반갑습니다. 오늘은 율법주의 열매들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봤던 율법주의 열매들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첫 번째로 율법주의 열매들이 이제 영적 우월감이나 상습적인 죄책감에 빠지게 되어지는 부분을 보면 우리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살펴봤습니다. 영적 우월감은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영역들을 가지고 있었고, 상습적인 죄책감은 세리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어차피 이 두 가지는 전부 다가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른 사람보다 잘했으니까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근데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니까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이제 율법주의적인,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서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 열매들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것이 이제 안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정감과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찾고 또한 안식을 찾으려고 할 때 바로 안일함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의지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정감을 갖는 대상 또는 물건 또는 상황을 의지하게끔 되어요. 그러면 그 상황, 그 사람이 나에게 있으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는 이제 안일함, 내 마음속에는 안정감이 이제 생기는데 그게 바로 안일함에 빠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안일함이 이제 율법주의 열매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세 번째로 전통에 대한 집착. 이게 바로 율법주의 열매들 중에 하나입니다. 전통에 대한 집착. 살펴보면 율법주의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기도하고 내가 예배 인도자로서 예배를 잘 이끌어가고 또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듯,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는 내 마음의 상태보다는 외부적인 복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는 상관없이 이렇게 어떤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면 되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것을 강조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는 인격체이신 성령님보다 규례와 규칙을 신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도 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규례 규칙대로 그대로 하나하나 모든 상황에 내가 막 옳다고 여기는 부분을 갖다 계속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뢰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성령과 관계는 상관없이. 이게 바로 이제 율법주의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영역, 인격적인 성령님보다 규례 규칙을 신뢰하는 이 영역이 가장 안 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행하는 규례 규칙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우리 신앙을 어떻게 정리하게끔 되냐면 일정한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전락시켜버려요. 일정한 규칙을 지키는 것.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등,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등,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등 그렇게끔 되어져요. 물론 많이 하나님을 찾는 것, 많은 하나님의 헌신, 또는 많은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영역에 있어 그 영역들 하나하나는 소중합니다. 근데 우리의 가치가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이 행동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율법주의 사고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율법주의는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가치관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떨 때는 구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율법주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그것을 이제 살펴보고 내가 율법주의에 빠져있구나 안 빠져있구나 그것을 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우리 신앙을 일정한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전락시켜버리니까 전락시켜버리는데 근데 이제 일정한 규례와 규칙 이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례 규칙은 이제 부모 세대나 아니면 조상 세대 정해놓은 것들을 점점점 그것을 답습해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조상 이전에 드렸던 그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지금의 예배의 형태, 그러니까 전통을 이제 의지하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물론 모든 전통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완전히 이제 개혁 그러면 어떤 거냐면 기존에 내려오는 이전에 내려온 모든 걸 다 깨부시는 거예요. 다 흩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걸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옛 것이라고 해가지고 전통에 다 깨부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말하는 부분은 그런 영역이 아니라 이제 좋은 전통은 이제 계승을 시키는데 이제 성경에 기초한 전통 같은 경우는 좋은 전통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 좋은 전통은 이제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같은 삼위일체 이론입니다. 삼위일체는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용어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행하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이되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라는 개념,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존재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존재라고 하면 좀 그런데 삼위에 세 분의 위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분 이상이라면 이게 다신론이 되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설명하기가 약간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게 신학적인 논쟁이 많은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세 분의 위격을 가졌는데, 근데 그분은 하나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뭐 인간적인 말로 설명하지 못하면 다 그런 어떤 신적인 아주 신령한 거다라고 또 반문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삼위일체 같은 경우는 전통인데 성경에 부합된 성경적인 전통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전통이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져 나가야 될 전통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규례와 절차를 아주 중요시하면서 전통에 집착합니다. 아시죠? 율법주의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규례와 절차를 중요시해서 전통에 집착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종땡침을 시작하는 것, 이게 규례와 절차가 되어서 만약에 처음 시작할 때 종땡침을 시작하지 않으면 야, 그거 왜 빼먹었어? 어떻게 예배 그거 처음 시작할 때 묵상기도에서 종땡치는 거 시작종을 울리지 않고 시작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규례와 절차를 중요시하여 전통에 집착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아주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이제 마태복음 15장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 그래서 규례와 절차를 중요시해서 전통에 집착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기게끔 되어지느냐, 이 부분을 갖다가 나타내는데 3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 이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끔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전통이 무엇이냐? 먼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는데,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너희는 이르되, 이제 이 전통이 이제 전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이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 부모, 그러면 이제 부모님께 드릴 건데 하나님께 드렸으면 이제 그러면 이제 부모님께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함이 없다 하여,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전통으로 하나님을 폐한다. 지금 뭐냐면 이게 고르반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고르반은 이 유대인 중에 내려오는 것이 내가 부모님께 섬길 그 물질을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딱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해서 고르반, 그러면은 이들의 의무에 있어서는 부모님을, 그러니까 최악으로는 부모님을 섬길 것이 없으면 섬기지 않아도 되는,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고르반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이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어떤 칭찬을 받게끔 되어지고 신앙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어지는 그 상태, 그 시대의 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면은 부모는 굶어 죽어도 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굶어 죽을 일이 없겠지만, 근데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계명 있잖아요. 제5계명. 근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이들의 전통, 고르반이라는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끔 되어지는,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고르반이 이제 이행되려면 부모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그래서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부모님을 섬기지 못했던 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또 다른 것으로 내가 가지고 와서 부모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도 귀하게 지켜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지 않게끔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전통을 지켜서 고르반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부모를 섬기는 더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나중에 이제 하는 거니까 말씀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다. 그리고 전통도 이제 지켜나가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전통은 이것을 고르반 해가지고 지키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제 상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의 문제가 규례와 절차를 중요시해서 전통에 집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 수 있다, 어길 수 있다라는 영역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주의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간섭할 수 있다. 이 점이 율법주의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점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5장. 어,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8년 동안 앓고 있는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요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이제 그를 고치셨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이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명령하라고, 뭐 안수기도 하고 다 그냥 명령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38년 된 병자를 완전히 정상으로 고치셨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38년 동안 누워있어서 자기 혼자 움직이지 못할 정도면은 우리 몸의 모든 영역들이 망가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말씀 한마디로, 명령 한마디로,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다른 것을 들 수 있는 힘도 없을 텐데 그 한마디 말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워있던 그걸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어요.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이 병자에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일들을 예수님이 그냥 임의적으로 했냐라는 거죠.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전통을 율법주의 신앙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성령을 거스를 수 있다, 대적할 수 있다는 요 부분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면서 병을 고쳤어. 근데 이 안식일 날 물건을 옮기면은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안식일 날 병자 고치는 것도 안 돼요. 이것도 일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 때 6시 이후에나 병자들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날 병 고치는데 안식일 끝나는 그날 저녁에 많은 병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자를 또 고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안식일에 병 고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19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9절 한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고치고 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던 요 상황들 있잖아요. 요게 바로 뭐냐면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이 말을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나는 순종했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근데 이것을 이 땅에서 역사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의도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의도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하신 일을 보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일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그날이 안식이었다고 해서 오히려 예수를 더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7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이른다. 안식일날 하나님이 일하신대. 안식일 분명히 하나님 쉬신다고 하고 있는데 안식일날 그것도 내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나도 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어기고 있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시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면 완전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은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신성 모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일하지 말라는 그 영역들을 어기고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시면서 이런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도 아니고 그 능력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 들려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들려가지고 그 능력으로 병자들을 치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진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는가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친다면은 하나님은 서로 모순적인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과 유대인들이 인식하는 안식일에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틀릴 일은 없겠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틀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안식일과 유대인들이 보는 안식일, 즉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유대인이 보는 안식일의 개념, 즉 안식일관을 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식일 자체를 어긴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이런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관을 범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긴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세분화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건을 한 장소에서 바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 들고 가는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그 이제 병 나았던 사람 딱 보자마자 물건 옮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 안식일 범했어. 그러지 마. 안식일 그러는 거 옳지 않아. 라고 즉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왜 이렇게 안식일을 세분화했냐면 진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얘기한 거예요. 동기는 선하죠. 근데 잘못된 안식일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동기는 선한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리까지 가고 잘못 안식일을 이해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의미조차를 완전히
보지 못하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건 안식일만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선한 동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선한 동기를 가지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뜻과 반대되어지는 어그러지는 죄를 범하는 일에 선한 동기가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동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접근해서 위로해 주려고 해도 그게 성경적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데 선한 동기로 위로해 주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죄짓게 할 수 있어요. 아이 뭐 다 그럴 수 있지 뭐 나도 그렇게 사는데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서 그 죄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선한 동기인데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것과 유대인의 안식일관을 범한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한 것은 전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이해와는 전혀 다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대표적인 두 구절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나옵니다. 이 두 구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이제 어떠한 의미로서 지키라고 하는지 이제 우리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1절 한번 봅니다. 이건 십계명 중에 나오는 영역인데 출애굽기 20장 11절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의 의도를 이제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6일 만에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즉 우리 삶의 주인임을 항상 이 제7일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은 주일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인, 나를 창조하신 주인이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이것이 안식일에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이제 십계명에서 다시 설명하면서 이제 15절에서 그 중에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건져낸 구원자 하나님. 이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그분을 기념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제7일에는 오늘날 주일에는 너희가 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돌아오는
하나의 제 휴식, 주말로서, 주일로서, 일요일로서 지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 7일째마다, 지금 이제 성경에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주일이 가장 맨 앞에 오고, 그래서 이 태양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태양력이 이 서구적인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을 가장 맨 앞에 둡니다. 일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월화수목금토, 토요일이 가장 주말, 이제 가장 나중에 나죠. 근데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어떻습니까? 월화수목금토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말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쉬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세계관은 뭐냐면 일단 주일이 가장 한 주의 출발점입니다. 안식일이 그날의 출발점이 되어져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내 삶의 창조자의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내가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주일날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일, 즉 안식일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주일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뭐냐면 일상적으로 내가 일상의 일을 하듯이 만약에 내가 어떤 밑에 있는 것처럼 이제 만약에 이제 강다짐을 운영하는 이제 가게 업주다. 그러면은 그렇게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을 주일날도 하면은 그렇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요. 그냥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 기억하고 이제 하는 부분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을 형식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날 하루 전체를 그렇게 주님께 뚝 떼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뚝 떼어놓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던 그 일들을 멈추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안식일은 쉬라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일날에는 이제 공부도 하지 마라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들 중에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자녀는 서로 상반된 반응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한 친구는 되게 좋아해요. 근데 한 친구는 왜 나 시간 놓고 오는데 왜 하지 말라 그러냐고 막 반대해요. 서로 상반된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언쟁 일으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안식일, 주일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하루를 가장 소중하게 띄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의학적으로도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나머지 6일을 이제 열심히 일하는데 원동력과 활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어지도록 우리 신체 리듬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요새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게 아니라 토요일까지 되어져 일주일에 이틀을 쉬게끔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분에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토요일날 아주 편안하게 쉬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이제 각자의 이제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와 이 마음을 따라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그게 맨 처음에 이제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토요일날 쉰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걱정을 하신 줄 아세요? 아이고 성도들 큰일 났다. 더 안 나오겠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가가지고 놀러 가가지고 주일날 오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 하고 주일날까지 같이 놀고 저녁에 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생각 자체가 먼저 잘못됐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근데 그만큼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습성을 먼저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였죠. 이렇게 이제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안식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적인 그 가치관으로 인해서 전통과 성경을 구분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전통과 성경을 구분할 줄 모른다. 우리가 이걸 들으면 약간 갸우뚱할 수 있어요. 아니, 전통은 전통이고 성경은 성경인데 왜 구분하지 못했을까? 근데 우리도요, 이런 영역 구분하지 못하는 게 되게 많은 거 아세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이 당연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들 자신이 그 사실을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고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원래 의도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잘못된 안식일 관으로 인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하는, 거역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항상 성령을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전통에 집착하는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우리가 제일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예배에 대한 이해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보다 예배 순서와 절차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면 그게 이제 율법주의에 빠진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와 순서에 더 큰 관심을 갖게끔 되어지면 이런 사람들이 어느 다른 교회에 가게 되죠. 우리 같은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예배 순서와 절차가 지금 다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순서와 절차하고 다르잖아요. 다르다 보니까 이게 약간 거기에 깍두하고 이상한데 그러면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생각나는 게 이단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 순서 중에 이제 우리가 늘상 하던 것처럼 이제 그 어떤 순서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빠져 있으면은 그걸 더 이상하게 생각해요. 즉 이제 뭐냐면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 예배 중에 마칠 때에 처음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 또 마칠 때에 주기도문을 하지 않고 끝내버려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을 일반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상하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지? 하고 일단 의심해 보게끔 되어지죠.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성경에 비춰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상하다면 충분히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해오던 사람들이 그것이 빠지거나 빠져 있으면은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할 건 당연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할 때는 이상한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단이 아니어서 그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성경적으로 이것이 어떠한 근거가 있을까를 먼저 성경적으로 찾아보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사고에 빠져있는 사람은 특히 주일 낮 예배, 즉 대예배 시간에는 찬송가 대신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전 예배, 즉 대예배 때는 복음성, 흔히 말하는 복음성, CCM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오전에는 항상 찬송가만 해야 돼요.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찬양 예배라고 그 명칭을 바꿔가지고 그때는
찬송가나 이제 복음성가나 다 이렇게 자유롭게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있죠. 근데 이게 찬송가는 뭐고 경배 찬양을 따로 구분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찬송가 있는 것도 예전에는요, 몇백 년 부흥이 왔을 때 그때 복음성가로 그 당시 불려지는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불려졌던 하나님 지금 말하는 복음성가였어요. 근데 그거 시간이 지나오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불려지고 은혜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정식적으로 그것 좋은 것들을 이제 모아서 수록한 것이 찬송가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에 오전 예배 시간에는 그걸 불러야만 되고 오후 예배 시간에 그걸 안 불러도 되고 지금 현재 복음성가는 불러도 되는 그것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이전의 절차와 규례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니까 벗어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적으로 타락한 율법주의 사고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세는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전통에 대한 집착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러한 자세가 왜 그럼 심각하냐? 이제 오전 예배든 오후 예배든 전부 다 이제 찬송가 부를 수 있고 우리도 그냥 찬송가만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만 고집하고 다른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부분의 심각성이 뭐냐면 찬양과 경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놓치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물론 그럼 찬송가에는 그런 게 없냐? 아니요. 찬송가도 얘기했죠. 부흥의 시대 때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던 곡들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것을 불러도 상당히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끔 되어집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오전 예배, 대예배 시간 요것만 불러야 된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과 경배를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성령을 거역하게 되는 성령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게끔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끔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본 것은 이제 이 전통에 대한 집착, 이 전통에 대한 집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본 것이 전통에 대한 집착이 있게끔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다, 범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살펴봤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게 되어진다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통과 성경을 구분할 줄 모르는 이제 그러한 자리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런 율법주의의 열매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하나님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앙으로서 바꿔 나가고, 이제 성경에서 올바른 것을 이제 나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이 온전한 예배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부분에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을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버리는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 열매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선명히 보여지는, 그래서 주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만나고 또한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